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모든 가정에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천복을 누리십시오. 천복을 누리십시오. 네. 오늘 민수기 말씀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장치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시 2000년 전의 시간으로 되돌려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민간에 많이 퍼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해서 이 사람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언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려 했는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 발람의 이야기도 이 현상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발람은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고 놀라운 예언을 쏟아냅니다. 단순히 그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도래까지도 예언했던 것이죠. 오늘 발람의 4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2장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오늘 4개의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강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거침없이 진군하였습니다. 전쟁에 패한 아모리인들의 소식을 접한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번민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위기를 대처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자 그들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200만, 250만. 여러분, 민수기 22장 11절에는 지면을 덮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편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편법에 동원된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예언자 발람입니다. 이 발람의 능력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중반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게 발람의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유명했나 봅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을 청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는 시도에 첫 단추를 끼우고자 합니다. 발락의 이 모습 많이 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출애굽의 바로 왕과 유사합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민수기의 발락왕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과 평행선을 이룹니다. 2가지 점이 그렇는데 두 왕 모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과 수의 강성함을 두려워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용된 선지자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도록 하십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불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와 신탁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는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라기보다는 미혹을 받은 예언자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언급이 8차례 정도 나오는데 민수기 본문과 신명기, 느헤미야, 여호수아, 미가서에도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정보와 함께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불의의 삭슬을 통해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자로, 그리고 유다서에는 어거른지인 길을 갔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묘사입니다. 이 고용된 선지자 발람은 복채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너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가시면 22장 20절에 일어나 함께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책망하시면서도 왜 발락의 사자를 따라가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모압 왕 발락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과 저주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복과 저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의 인격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지배하셔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증명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은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미혹받은 예언자 발람은 성경에 보면 나귀보다도 무딘 선지자로 묘사가 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보다도 못한 눈먼 사람임을 암시해 주는 본문의 내용도 있습니다. 나귀의 귀를 통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무엇이라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발람이 성대한 환영을 받고 발락 앞에 서고 발락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언을 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7절 말씀, 민수기 2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 드디어 첫 번째 예언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언의 첫 번째 예언의 어떤 그 포커스는 8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언의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발락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이제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또 중심 포커스도 23절인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자, 핵심이 뭡니까? 야곱, 다른 말로 이스라엘. 야곱을 해할 점술과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발락은 더 당황합니다.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발람은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요청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언 후 세 번째 예언 직전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 세 번째 예언은 독특한 것이 바로 발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첫 번째, 두 번째 예언과는 차별되게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포커스는 이렇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렇게 하고 9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과의 차별은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에서는 분명히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그 언약이 더 증명되는 방향으로 된다는 것이죠. 원인은 여호와의 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49장에 12명의 아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유다를 수사자와 암사자로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9절에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받은 발람이 지금 야곱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의 예언의 이제 마지막은 민수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5절 말씀.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르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쭉 하면서 24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분량상 보시면 점점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고요, 선명해지고 더 확장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적인 미래의 왕국이 있을 것임을, 도래할 것임을 예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이 유다는 사자 새끼라 했고, 그 이어서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이 온다는 것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발람의 4개의 예언 가운데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발람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까요? 지금 그대로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취를 바라보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는 겁니다.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예언 속에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과 왕국의 존귀함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압은 이제 물러가게 되고 에돔과 세일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고, 세상의 나라들은, 권세들은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이 멸망하고 겐 족속과 가인이 세약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까지도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고 있고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윗 왕이 멀지 않는 미래에 다윗 왕이 그들 성취를 말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승리를 암시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언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선지자적 표현이고 다윗 언약의 전주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라는 시간에 이 무대 속에 오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고 계심을, 입증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분이시기에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정하셨기 때문에 실행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별, 홀, 이 두 번의 반복 병행구를 통해서 모두 왕권을 상징하는 언어임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홀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왕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예수님의 신문의 현장으로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가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 가시관, 갈대는 모두 왕권을 상징하며 희롱의 대상이 되는 장면들의 물건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병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결국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희롱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군사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배국의 한 군사가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람은 네 가지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예언을 정리를 해보면 발락의 악한 계획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장차 메시아 왕국까지 온다는 것을 선포해주는 기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민수기에 이 발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까? 민수기 안에서 이 발람의 예언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안에서 발람의 예언이 차지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척박한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계속되는 광야 고난의 연속, 그 가운데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놓여 있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시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들, 절망이라는 꿈틀거림이 솟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을 선언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과거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승리와 번영을 약속하시며 소망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그 어떤 민족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걷는 광야의 길을 비단길로 바꾸시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해 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이 위기도 우리에게는 벅찹니다. 이래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들,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 세계가 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기에 더 불안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의 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 앞에 믿는 자로 서 있다는 것, 때로는 참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강력한 확신의 고백을 통해 위로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한 확신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역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실을 부각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야구에 보면 이종범 선수라는 은퇴 선수가 있는데 하도 야구를 잘하니까 팬들이 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종범이라 쓰고 신이라 읽는다. 야구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야구를 잘하니까 이종범이라 쓰고 신이라 읽는다.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패러디한 것 보면 꿈이라고 쓰고 도전이라고 읽는다.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특별히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은 대신방 중에 체중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대신방 중이라 쓰고 사육 중이라 읽는다. 이렇게 패러디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그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라고 쓰시고 군대라고 읽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십자가라고 쓰고 예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들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예전에 복음성가 노래 참 유명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중 하나가 세상의 저주는 힘이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불쑥 튀어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노예들을 향해서 내 군대라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진짜를 아는 분들이기에 세상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위축되지 마시고 복잡한 생각에 휘말리지 마시고 다시 본질에 더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더 애쓰십시오.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늘의 진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복이 있습니까? 네, 천복이 있습니다. 천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모든 말씀의 진짜 결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명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더 믿음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보호가 하늘로부터 약속되었습니다. 진짜 위로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거하지만 오롯이 고개를 들고 최고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사실이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힘 앞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천복을 누리는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